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20번째 주일 및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거룩한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사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도 같은 은혜로 우리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여 조급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급함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이상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8년 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치며 참된 신앙을 회복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사람의 생각이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진리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이단과 거짓된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태수 목사님을 제110회 총회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교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색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별관 신축과 본당 지붕 공사를 허락하시고 좋은 날씨와 안전한 환경 속에 진행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일정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과 일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와 돕는 자, 기도하는 자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색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네팔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영적 담대함과 건강을 주시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네팔 땅에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색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5대 비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김태수 위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은혜로 이끌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부음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차와 안내, 찬양, 방송, 청소와 준비로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소망과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정욱 성도님, 이예 성도님, 우리 아기 1회 첫 예배예요. 오시죠. 100일 좀 됐습니다. 100일 1회 딸이에요. 예. 너무 얘기라 제가 안 할 수 없고 아빠가 일로 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에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이정호 성도님, 엄마 이예 성도님, 이 귀한 가정에 귀한 딸을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또 베풀며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에게 지혜 명철을 주셔서 우리 일회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일회 우리 출산 격려금 30만 원입니다. 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기 낳고 있으면 너무 기특하죠. 너무 기특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여러분 볼 때마다 머리 쓰다마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때도 또 아기 첫 예배가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개신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을 개신교죠.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교회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임직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란입니다. 중화 1동 경로의 달 어르신 경로잔치가 중화 1동 효사랑 봉사단 주관으로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함께 좋은 교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보 안에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중화 1동 공용 주차장이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중랑구청과 우리 교회가
MOU를 맺어서요, 우리 교회에 할당한 어떤 부분을 딱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특별하게 구청에서 중화 1동 공용주차장 일부분을 이렇게 거의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비용은 냅니다. 그러나 저렴하니까요, 최대 3시간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랑중학교를 쓰는데 이제 주차장이 또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우리 교통 약자와 또 새가족들이 주차하기 편할 수 있도록 우리 한중 직분자들 또 봉사자분들은 중화 1동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본당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주차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중 직분자들 그리고 봉사자분들은 좀 더 이렇게 물론 중화 1동 공용주차장이 중랑중학교보다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제련입니다. 또 헌물해 주신 가정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내년도 설교 및 목회 연구를 위해 세미나 갑니다. 약 35명 정도가 모여서 내년도 설교를 각자가 구상하고 준비하고 또 나누면서 또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제가 내년도 설교 준비차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몇 분의 또 좋은 강사를 모셔서 내년도 2026년도 또 목회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누고 앞으로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또 연구도 하면서 장기적인 또 목회 준비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클로니우스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제주 신앙순례 다녀온 내용과 또 온가족 캠핑데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남은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갔다 오신 분들 수고하셨고 또 준비한 손길들 수고 많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그런 기회 있을 때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 7번째 주제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1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내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하늘 공에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 믿음이 거짓이든지.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누고 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 삶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급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타고나게 성격이 급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조급함을 합리화합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도 있지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조급함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갈등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고요. 또한 기다림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죠.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새 한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군요. 내 여자 노예에게 들어가세요. 어쩌면 그 여자 노예에게서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한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라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라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지 난 솔직히 속상하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채 자신이 스스로 삶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뭐죠?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자식 가질 수 없습니다.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임신하지 못하면은 처벌두거나 또 하인과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자기를 통해서 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계속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가 결정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빨리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데 도대체 왜 아이를 주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에게 자식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여자를 당신이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 지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단정하고 규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거죠. 기다림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갖게 됩니다. 그 조급함 속에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자식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사실은 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자식을 줄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조급함이죠. 조급함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교만입니다. 하지만 이 조급함은 고통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례는 자신의 생각대로 여종인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보, 거봐요. 내 말대로 하니까 되잖아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당신 내 말만 들어요. 알았어 여보, 내가 당신 말만 들을게.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고 하갈은 아이를 가졌다. 자신이 아이를 가진 줄 알고 하갈은 자기의 여자 주인을 어떻게 보았다? 하찮게 보았다. 오늘 이거 개역개정에는 멸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깔벗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왜 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자 이 여주인 하갈을 왜 하찮게 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 아기예요? 자기 아기인 거예요, 자기 아기. 보통은요, 여종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임신해도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여주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하찮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내 아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내가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레를 하찮게 본 거죠. 사레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무지무지 속상하고 열받았겠죠. 야, 내가 그 여종을 이렇게 해줬는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나를 하찮게 여겨? 나를 무시해? 완전히 분노에 휩싸여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화를 쏟아냅니다. 창세기 16장 5절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죠.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이 여종이 나를 무시해? 다 당신 책임이야. 당신 때문이야. 지금 보세요.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기 위해 조급하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면서 조급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갈등이죠. 고통이죠. 혹시 우리도 이처럼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갈등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특히 우리는 자녀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요. 자녀가 막 한심해 보여. 그러니까 막 조급하게 야, 너 그러면 되겠어 하고 막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를 막 다그칩니다. 조급하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조급함이 자녀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의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조급함으로 인해 고통과 갈등을 수없이 겪습니다.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자는요, 쉽게 화를 내요. 못 참아요.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급한 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가 사랑의 천국방언을 하죠. 사랑의 천국방언은 뭡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 나 때문입니다 라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너 때문이야 하는 사람은 조급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례 보십시오. 당신 때문이라고.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이 하는 순간 가정은 무너져요. 아브라함은 사레와의 갈등, 그 사레와 하갈의 갈등을 회피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빨리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조급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여종이잖아.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도 조급함이죠.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그 조급함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례는요, 임신한 하갈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갈이 힘들었길래 임신한 상태로 광야로 도망가겠어요. 사례는 자신의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갈등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사례의 조급함이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육체적인 학대를 가져오는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함은요, 자기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세웁니다.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요. 조급한 사람은 주변 사람이 힘듭니다. 하갈이 임신한 상태로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임신한 하갈은 여주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광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주인 이 사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식 아니에요. 자식을 얻기 위해 하갈을 남편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이 하갈이 죽는다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라는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도 몰라요. 하갈은 어차피 뱃속에 있는 이 애기 태어나봤자 내 애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나를 그렇게 학대하는 그 여주인이 너무 미워서 복수심으로 그냥 죽어버림으로써 사라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처럼요, 조급함은요,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조급함으로 대하면 그 자녀는 결국 부모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자녀를 자신들의 생각에 안 맞는다고 다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막 조급해하지 마세요. 야, 네가 지금 이럴 때야? 좀 정신 차려라. 야, 너 지금 계속 집에 누워만 있을래? 뭔가 좀 아르바이트하고 뭔가 직장자 알아봐. 뭔가 새로운 것 좀 하고 자격증 좀 따보고 그냥 요즘에 취업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을 거야. 너는 연애도 안 하니?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밥 해줄 거야? 나가!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니까 목사님 우리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누구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삶을 포기한 채 광야로 도망간 하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잘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갈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 다시 여주인 사레에 가서 거기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하갈이 너무나 견디다 못해 힘들어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하니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갈이 다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갈이 다시 그 주인 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들이란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갈아, 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사레의 아들이 아니다. 너의 아들이다. 그 아들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하갈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갈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으로 세울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은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악독한 여주인 사라 밑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31절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보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돌봄은 있었어요. 그것을 믿지 못한 거죠. 여종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왜 안 돌보시겠어요? 돌보시겠죠. 그러나 그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조급하게 행동하게 되었고, 그 조급함이 오히려 자신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게 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해서 고생한 인물이 나옵니다. 대표 인물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예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기다리면 돼요. 근데 야곱은 기다리지는 못해요. 조급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기도해 줄 때 자기가 마치 장자인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조급함이죠.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형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조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외삼촌 라반에 가서요, 사랑하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 7년간 일하게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 언니를 얻게 된 거죠. 속은 거죠. 그래서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수년간 기다림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래도 조급해요.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마지막 막내 베냐민까지 이제 애굽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절망하죠. 그렇게 늘 조급하게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갔던 그 야곱,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인도하시죠.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내 연수가 우리 조상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한마디로 내가 좀 젊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가장 IQ 좋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가장 똑똑합니다. 그런데 가장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왜요? 조급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레와 아브라함처럼 조급하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은요,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태도입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태도예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급함은 우리에게 고통과 갈등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를 여전히 지켜주신다는 믿음,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와의 갈등,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공동체의 갈등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인도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 삶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 사이비로부터 온 성도님들을, 한국교회를, 이 사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